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매일같이 마주하는 내면의 깊은 갈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이라는 감정을 압니다. 죄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은쟁반 위에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듯 죄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저 한번 맛보고 싶고,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 찰나의 순간적인 만족감을 얻고 싶은 그 강렬한 욕망. 죄를 향한 유혹은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비극적인 면과 동시에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희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온 오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 후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깊은 후회와 회개, 죄책감과 혹독한 결과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유혹의 순간에도 이러한 결과들이 희미하게나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는 또다시 그 길로 걸어가 금지된 열매를 한입 베어뭅니다. 그리고 이내 비참하고 초라하며 더럽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그 끔찍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맙니다. 이것은 모든 죄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종류의 죄, 바로 성적인 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래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동성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제를 단지 동성애라는 한 가지 죄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인 죄와 유혹이라는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여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특정 죄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지만 성적인 죄라는 더 넓은 영역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평생 단 한 번의 성적인 죄도 짓지 않고 그 영역에서 어떤 유혹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음란물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평생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정적인 소설에 탐닉하며 현실을 도피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성경이 금지하는 동성애적 충동과의 힘겨운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을 파는 방황하는 시선,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를 거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식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저지른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성적인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라는 주장이 큰 문화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에 대한 주장을 넘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신학적인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빼앗으려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 죄와 유혹의 본질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죄는 어디에서 오는가? 유혹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주장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주장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한 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구절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문화적 전쟁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를 향한 모든 유혹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매우 다른 관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시며 심지어 그분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만족을 채우도록 허락하신다고 믿도록 유혹받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만족의 근원이시며 죄가 아닌 순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죄가 눈앞에 펼쳐져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일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것이라 믿는가? 아니면 내 안의 욕망에 순종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것이라 믿는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지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죄의 근원으로 보는 잘못된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즉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유혹이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욕망이 생겨나도록 상황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만족을 약속하는 모든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얻으려는 마음이 도둑질로 이어지고 절제 없이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이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유혹의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탓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결코 당신의 죄나 유혹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솔직히 저는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계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런 충동과 욕망을 주셨는걸.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궁극적으로는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했던 것과 같습니다. 책임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는 교묘한 책임 전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내게 책임이 없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모든 변명을 단번에 차단합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유혹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어떠한 오류나 악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새우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누군가에게 새우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새우를 혐오하기에 그런 유혹을 할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에 결코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악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따라서 결코 당신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죄로 이끄는 것은 외부의 충동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당신 내면의 충동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는 선한 욕망도 있지만 악한 욕망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향한 우리의 갈망, 즉 악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마치 낚시를 하는 그림을 그리듯 설명합니다. 당신의 죄된 본성은 악한 욕망을 낳고 외부의 어떤 상황이 그 내면의 욕망을 건드릴 때 유혹이 시작됩니다. 욕망 더하기 상황은 유혹입니다. 당신의 죄된 욕망은 금지된 무언가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만 얻으면 마침내 행복해질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어떤 외부 상황이 마치 낚싯바늘에 달린 미끼처럼 당신 눈앞에서 흔들립니다. 당신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싶어 하지만 그 미끼 속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은 미끼를 물고 죄의 줄에 걸려 끌려가게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외부의 유혹자가 아니라 내면의 배신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탄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향한 성향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이 금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욕망을 품을 때 가장 먼저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고 죄를 사랑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악한 내적 욕망, 즉 죄된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낚싯바늘이 걸릴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유혹과 시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학교 시험은 선생님이 학생의 수준을 알기 위해 치러지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기독교 작가이자 강연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녀는 젊은 시절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후 삶 자체를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시험 속에서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는 그 시험을 인내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많은 질병과 역경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시험들을 통해 얼마나 더 빨리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었는지 간증합니다. 그녀의 삶은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당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으로 의도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된 욕망이 그 상황에 개입하는 순간 그 시험은 죄를 향한 유혹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유혹에서 죄로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악한 욕망과 어울리면 죄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아이는 결국 사망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생애 주기입니다. 잠언 7장에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혹적인 여인의 깸에 빠져 그녀를 따라갑니다. 성경은 그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새가 그물로 빨리 날아가는 것 같이 그의 생명을 잃게 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내면의 죄된 본성이 바로 그 길거리의 유혹적인 여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유혹으로 이끄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당신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욕망이 죽으면 유혹의 미끼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근원이 아니라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당신이 기쁘고 만족스러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다가 갑자기 악한 것을 주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 즉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유혹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유혹하신다고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당신의 영혼을 죄로 유혹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들에게 그 모든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부추기시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인 구원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필요 또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유혹이 아닌 소망을, 불신이 아닌 확신을, 죄가 아닌 만족을 주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독신으로서 겪는 외로움의 시험을 통해 배우자 없이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쁘고 순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방황하는 시선의 시험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가장 깊은 기쁨이 순종을 통해 온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 원하십니다. 혹 동성에게 끌리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혹이나 초대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유혹과 싸우지만 우리 모두는 죄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내면의 욕망을 가진 죄인이라는 점에서 동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겸손해야 하며 깊은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당신을 강하게 만드시려 하고 사탄은 유혹을 통해 당신을 파괴하려 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 점검하고 당신의 삶으로 그 믿음을 선포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선으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까? 모든 시험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초대장입니다. 모든 유혹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당신의 시련과 유혹을 바라보십시오. 유혹과 씨름하며 잠 못 이루는 밤, 만족 없는 오랜 갈망의 세월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참으로 가볍고 순간적인 고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욕망이 어떠하든 당신의 유혹이 무엇이든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건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창조 세계의 첫 열매로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날마다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유혹에서 빠져나갈 길을 예비하시며 저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희 유혹의 근원이 아니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성적인 문제로 인해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급변하는 이때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만족의 근원이심을 굳게 서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만족은 결코 죄를 통해 오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짐을 저희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먼저 저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